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아가서는 절망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긴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큰 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또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현대 과거로, 현대 기술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 같으면 그 하나님을 찾고 나 같으면 그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냥 늘 들으니까 그런 생각하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식물들이,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어느 누가 지금 뭐가 있어라 하면 그게 생겨지라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이 강물이 피가 돼서 사람이 먹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티끌을 날리니까 티끌이 막 파리떼가 되고 이가 되고 개구리가 막 올라타고, 도대체가 인간으로,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 바로 왕이 손을 들은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난 후에 앞에 홍해가 가라앉고 있을 때, 모세의 기도를 인해서 밤새 바람이 불더니 새벽녘에 홍해가 쫙 갈라진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르고 나온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약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군중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영양실조 하나 안 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면 그 신발도 공장을 가동시켜서 생산해가지고 씻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안 떨어져요. 옷도 어떻게 해요? 해지지 않도록. 자,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본 데는, 우리가 몽골을 가게 되면요, 이렇게 막 습하지 않으니까, 거기도 조금 예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부채가 안 써도 괜찮아요. 찝찝하지가 않아요. 그 신기해요.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라는 그 음식 속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골고루 다 갖춰지기 때문에 영양실조 안 걸리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뭐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21장 25절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다 그렇잖아요. 예? 시작.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아멘. 두기에 부족한 줄 압니다. 이 세상에도 기록을 쌓아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베스데 광야에서 몇 명을 먹여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니까. 부인까지, 애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약 2만 명 정도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놀라지 않았어요. 귀한 일이죠. 해야 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나처럼 부활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는데, 나팔 불 때 그때 성도들이 자기 이름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서, 아멘. 귀한 일인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귀한 방법으로 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7년 동안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벌이신다고 성경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난 후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기서 9장 10절 보면은 욥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도성과 또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다 같이 하시다.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여기지 말아라. 그 니고데모 생각에는 사람이 거듭나는 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미 나온 지가 지금 40여 년 넘었는데 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게 바로 거듭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이전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마음속에, 술을 그렇게 먹고 싶었던 사람이 술이 딱 끊어지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까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 자들은 거기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도 일어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혼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아멘 하는 사람은 꼭 그래들 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까.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믿을 수 없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제 다 올라가고 나면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그랬네. 그렇다고 낙심하지만 성경에는 못 올라간 사람은 7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할 때 그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이마에다나 오른손에나 표를 받으라고 할 때 그것만 안 받으면 돼.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런 백신 같은 것이 아니고 표예요. 표. 분명하게 표라고 그래요. 그것은 백신은 그냥 예방주사지만은 그 표는 이 표를 가지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확인증 같은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슈퍼 가서 물건을 사느냐? 그 표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잘하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 아멘 잘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이 금촛대가 있어가지고 7개의 촛대가 빛을 발해서 거기서 이 제사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세상에 아무 빛이 없어요. 태양빛이 못 들어오도록 다 물개 수다리 쪽으로 다 덮어놔가지고 캄캄한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업무를 본다 이거예요. 캄캄한데 어떻게? 거기에는 기이한 빛이 있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비춰줘가지고 다 보면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걸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구나.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예? 여기 지금 우리 예배하는 사람 중에도 말이죠. 예? 심장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피를 뿜어내야 되고 피가 동맥, 정맥이 들어가고 나가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심장 전문 병원, 저 세종병원에서도 도저히 그는 수술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귀한 일이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파 보세요. 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 돼요. 그러네 우리는 의사가 못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증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 바로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기 때문에 나 같으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리라? 의탁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수도 해롭지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라 말씀하신데 첫 번째로는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주를 밭에 보내시며 예,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이거 자꾸 간단하지만은 이게 무슨 귀한 일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자연계에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거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경험했으니까 당연한 걸 알지만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올해도 지금 이제 장마가 벌써 끝났고 계속 불볕되게 된다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릴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생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 없었으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참 먹는 인간이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 볼 때 이야 하나님은 참 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아 시대 때도 어때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로 심판한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해놓고 방주 만들고 노아 식구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 짐승들 필요한 것들 다 집어넣은 뒤에는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리고 40주야로 밤낮 계속해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40이 되니까 모든 산들이 다 덮여버리게 돼 있어요. 귀한 일이잖아요. 믿으세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앞으로는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땅을 예비했다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35도래 36도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특송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행 연습인 줄 알고, 그래 더 뜨거운 때가 온다는데 뭐 이 정도야 감사하고 면역력을 키워야 돼. 생존 능력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다. 왜?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다.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 광장에서 대집회를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찌할 바를 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둥과 번개로 막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들과 혼미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야. 여러분들이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데,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이 애굽에 무슨 재앙을 내냐면 우박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우박재앙을. 23절 24절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불덩어리와 함께 내려. 이제 종말 시대에 똑같은 일이 재현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 심히 크미러라. 아멘. 몇 달란트요? 1달란트 되는, 1달란트는 약 34kg 되는 그런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져.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위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 가속이 얼마나 30kg가 아니라 막 100kg 이상 되는, 1톤 이상 되는 막 그런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데 맞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앙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막 재앙이 심히 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 참고 참으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성도에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우신다. 그런 11절을 보면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낮은 자,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 사람,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런 우박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성경에는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과부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사람들이 다 굶주리는 가운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살았던 과부집은 밀가루를 퍼내도 가면 또 그대로 쌓이고 가면 그대로 쌓이고 3년 6개월 동안 넉넉하게 엘리야를 잘 섬기며 온 식구가 굶주리지 않고 살았다고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생도 부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편이 빚지고 죽었는데 두 아들을 이 채권자가 노예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이 아들하고 함께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기름 한 병 있는 그거 가지고 이 그릇에다가 부어라. 네. 그랬더니 부으면은 가득 차. 그러면 그걸 옮겨놓고 이게 분명히 부었으면 떨어질 텐데 또 다른 게 부으면 또 나오는 거야. 또 나오는 거야. 네? 이게 귀한 일 아니고 뭐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경제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 썼는데 가보면 또 통장에 또 뭐가 돈이 들어와. 어디서 또 돈이 들어와.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돼. 아멘. 귀한 일이야. 귀한 일. 네. 우리 IMF 때 우리 교회 정말로 1,000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정을 채워주시는지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귀한 일이야. 지금 생각해도. 한 달에 2,500만 원씩을 은행에다 막는데 성도들이 다 그만이고 다들 어려운데 IMF 때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이 나와서 곧 꼬박꼬박 연체 안 되고 막을 수 있었던지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귀하신 하나님.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 하나님. 나사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죽은지 나가리 되어서 내장이 다 썩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서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본다. 돌을 옮겨놨더니 나사로를 예수님 불러냈더니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오잖아요. 나왔다고 했잖아 성경에.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돼서 나사로 까닭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야 참 귀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지금 말 못하는 어떤 고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10가지, 20가지 주께로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셀 수 없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오락게 만드는 그 사람의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또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구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악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무능하게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도 어디가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정치권에만 있어요. 정치권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뉴스, 외국의 뉴스를 접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황제로 사람들이, 야, 저런 절대 권력가, 세상에 저런 권력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그 사람도 위기에 처해가 지금 이제 점점 맥을 못 추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잖아요, 소리가. 아니, 그 사람이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떤 데모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살살 뒤에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김정은이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 간교한 자,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져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250명 그룹 만들고 막 선동을 하고, 도대체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당신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나는 그밖에 없는데, 모세가 장기 짓고 난다, 모세가 또 아론하고 형제들이랑 다 해먹는다, 막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그러한 유언비를 막 퍼뜨려. 누가? 고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교활한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셔. 어떻게 합니까? 다 일로 모여봐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민수기 16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32절. 땅이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당당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땅을 확 갈라가지고 푹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싹 덮어버렸어요. 간단해. 그러더니 막 으아 사람 무서워가지고 막 하는 때 또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태우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나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밤을 다 새도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믿으세요. 그죠? 정리하게 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대자연 속에서 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들할지라도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낮은 자, 답답함, 막막함 있을 때도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주시면은 막힌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뚝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 악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간교한 사람들, 막 머리를 돌려가지고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저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했죠.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시험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이외에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주여, 이번 주에도 내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직장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